사무엘하 5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있는 환경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시대에는 가고 다윗의 시대가 왔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한 지파의 왕이 됩니다. 우선 유다 지파의 왕, 그리고 11지파의 왕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좀 2% 부족한, 전쟁에도 나가지 못하는, 자기 형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는데 아버지도 그렇지도 못한 좀 부족한 이스보셋을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옹위해서 왕을 세워서 2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11지파, 한 지파 대 11지파가 싸움이 붙었는데 다윗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 편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군사, 작은 나라일지라도 한 지파가 11지파를 물리치도록, 승리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울에서 떠나고 사울 가문에서 떠나서 다윗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하 24장까지 전체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미 사무엘상에도 다윗을 위한 기록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유대 나라는 곧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온 세계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계속 말하고 있지만 다윗을 말하는 그 이면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등장한다. 이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2절은 그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전체가 다윗을 위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3장 가겠습니다.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11지파를 가진 사울의 집,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지금 다스립니다. 사실은 아브넬이 왕으로 세워놓고 아브넬이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이스보셋이 꼭두각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윗 편이지 이스보셋이나 아브넬의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점점 강해지게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거죠. 2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며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 암논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암논은 자기의 이복누이 다마를 범하고 그 다음에 버린 영고로 그의 오라비 압살롬이 가서 암논을 양털 깎는 날 잔치를 벌이고 살해,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압살롬을 또 주목해야 되는데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왕위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위를 탈취해서 왕이 된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왕궁 위에서 그렇게 성추행을 하고 범한 못된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압살해서 죽습니다. 이 압살롬이. 압살롬.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이 아비가일은 어리석은 자 나발의 아내였는데 하나님이 치셔가지고요 돌같이 몸이 굳어서 죽고 맙니다. 이 길라압이고요. 4절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더라. 다윗이 이렇게 아내가 많으니까 자식도 많지요. 이제 6장에 가면은 또 그 아들들이 또 나오거든요. 이게 5장 마지막에 가면은 아마 솔로몬이 아버지의 이런 것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솔로몬은 뭐 많다 뿐이겠어요. 억수로 많죠. 마누라도 많고 자식도 많고 솔로몬. 그래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단지 우상을 섬기다가 솔로몬 하반 후반기는 정말 우상을 섬기면서 아들들의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여기 다윗이 이렇게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자식들. 6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실력자, 아브넬이 실제적인 권력자입니다. 이스보셋은 힘이 없어요. 사울의 아들이라는 것밖에는 없어요. 오죽하면 전쟁에도 못 나갔겠어요. 거기에다가 아브넬이 자기가 정권을 잡아서 뭘 흔들어 보려고 명목상 세운 왕이지 실질적인 그러한 권력이 이스보셋에 있는 게 아니라 아브넬에게 있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고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브넬도요 점점 다윗에게로 모든 세력이 기울어감을 보고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 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받아주지요. 다윗이 다 용납하고 받아주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어요? 누구예요? 요압입니다. 요압. 다윗은 아브넬을 용납하고 아브넬을 받아줬는데 지금 이 아브넬은 사울 편의 군대 장관이에요. 요즘 말하면 국방장관이었어요. 다윗 편에는 누가? 요압이 국방장관이었단 말이죠. 근데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자기가 왕으로 세워놓고 전세가 기우니까 배반하고 다윗으로 다윗 품에 와서 안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볼 때는 암만 해도 저놈이 여기 와서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면 앞으로 군대 장관, 국방장관이 될 요지가 있다. 그리고 요압의 아우를 기브온 전쟁에서 이 아브넬이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갚하기 위해서도 아브넬을 요압이 죽이게 됩니다. 아주 그 전쟁이 치열합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헤브론은 다윗이 무엇으로 정한 성읍이에요? 수도로 도읍으로 정한 성읍이에요. 헤브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저 헤브론으로 다윗에게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갔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습니다. 그 전에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복수를 하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넬을 그냥 놔두면 화근이 될 것 같아. 자기 자리를 꿰차고 국방장관이 될 수도 있다. 또 내 원수도 갚아야지. 이것저것 합해져가지고 없애버렸단 말이죠. 꼭 무협지 읽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이거 여기나 여기까지.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사상 같은 것을 발견하면 좋겠어요.
36절입니다. 36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 나라의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단 말이죠. 늘 자기의 대적, 다윗하고는 대적 관계에 이끌어서 백성들은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죽었는 줄 알았어요. 다윗이 안 죽였어도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죽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정말 11지파하고 화친하고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용서하고 용납한 그러한 손을 편 것인데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었죠. 근데 다윗의 진심을 보고 아브넬을 데려다가 잘 장사를 치르고 애통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이거 다윗이 한 것이 아니다. 다윗의 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37절. 이 나라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39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악하여서 스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거하기가 너무 어려운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 행한 대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4장 가겠습니다. 사울의 그 하나 남았던 아들 11지파를 가지고 아브넬과 더불어 왕이 되었던 이스보셋을 이제 또 제거하는 작업이 펼쳐집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속에 손에 맥이 풀렸어요. 이제는 나도 얼마 가지 못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오겠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은 이름은 아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고요.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지금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죽고 못 사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동성애 아니에요. 그렇다고 친구 간에 정말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사랑을 나눈 다윗과 요나단. 그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전쟁에서 다 죽고 전사하고 그냥 막 그랬다는 소식을 듣고 죽을까봐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가 그만 하나 절개되었어. 이게 유일한 사울과의 혈족이 이제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후에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요나단을 사랑했기 때문에 왕자와 같이 자기 상에 함께 먹고 마시며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5절입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일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이를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아니 그 부하들인데 이스보셋의 부하들인데 아브넬은 다윗 진영으로 이미 넘어가서 요압이 살해해서 죽고 여기 또 레갑과 바나도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와서 자기 그 누구예요? 이스보셋을 여기서 그 살해를 합니다. 자기 그 왕이죠. 다시 봅니다. 7절.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런 거 보면은요, 성경이나 뭐 사회나 똑같은 것 같아요. 삶의 이 사라지는 과정이요. 사울가가 이미 기울고 이스보셋도 아브넬도 가고 다 기울어 버리니까 이제는 뭐 거의 가망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던 군주 왕을 살해하고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계속 이렇게 승리하고 점점 왕성해 가니까 이제는 이 편이 아니라 저 편이다. 이 세상도 그렇고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면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지만 참 이런 거 보면은 격세지감 같은 거 느껴지지요. 언제는 11지파라고 땅땅거리면서 그냥 막 그 업수이 여기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세가 기울어지니까 다 다윗 편으로 몰려오는 거 있죠. 북쪽하고 남쪽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금강산 개성공단 방문할 때가 있었어요. 저희가 거의 마지막 때에 가봤는데요. 개성에 가면 선주교라고 있습니다. 북쪽의 가이드가 선주교 위에 좀 아직도 희끄무레하게 자리가 남아 있는데 그게 정몽주, 포원 정몽주의 핏자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몽주 혹시 그 시조 아세요?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제 머리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중학생 때 한 거라고요. 중학생 때. 예. 그랬더니요, 태종 이방원이 뭐라고 거기에다 답가를 해요? 하여가를 하잖아. 이건 단신가예요. 정몽주의 단신가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하면서 딱 답을 한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고려 400년 450년 다 이제 정권 넘어가고 태조 이성계가 이씨조선을 건국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정몽주는 계속해서 고려의 마지막 왕을 충마하면서 나는 여기에 백골이 진토돼도 한 임금만 섬기겠다. 그럼 수절하는 거지. 거기서 칼에 맞아 죽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원이는 정당화하면서 이 나라가 이제 커질 것이다. 그런 거예요. 시조 재밌어요, 여러분. 시조. 길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런 시조 읊었잖아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네. 어주버 태평연월이 꿈이련가 하노라. 그러면서 옛날의 도읍을 보면서 시를 지은 그러한 것들. 산천은 그대로 남았지만 사람은 옛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도 때가 되면 다 갑니다. 없죠. 그러나 모든 것은 그대로 자연은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절도 필요하고 여기 정몽주와 같이 여기 아브넬이나 레갑과 바나 같이
새가 기울었다고 자기가 모시던 군주를 죽여가지고 그 머리를 가지고 적군에게로 온다는 것은 이거는 비겁한 거죠. 완전히 이완용이죠. 이완용. 나라를 팔아먹는. 지금도 뭐 이완용이 뭐 그래야만 이완용입니까? 어디 개발된다. 먼저 알고 땅 사놓고 몇 배로 챙기고 다 이완용이죠. 그놈들 뭐 아이고 참. 서민들 이거거다 이게 해가지고요. 3기 신도시 그거 하면은 LH공사가 10조가 남는 데입니다. 10조. 보상해주고 뭐 다 그래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뭐 막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도 계속해서 진리의 길, 정당한 길, 정의의 길로 가야 기뻐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은 이걸 아주 이런 걸 싫어합니다. 다윗이 아주 정직한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거든요. 5장 가겠습니다. 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곱대기도 안 보이던 놈들이 11지파가 이제는 한 지파 유다에게 와가지고 다윗 왕에게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세가 다윗에게로 기울어졌으니까 다 다윗에게로 오는 거예요. 한 골육이 맞죠? 누구의 후손이에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죠. 11지파, 12지파가 다 야곱의 아들들로 이루어졌으니까.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야곱의 후손이라 그래야 좀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 사람들, 회교 사람들도 자기들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몇 살 더 많아요? 14살. 86세에 났으니까. 14살 더 많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회교권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이삭의 후손들, 이스라엘도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삭의 후손은 또 저기 에서도 있으니까. 야곱의 후손이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만들었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까지 바꿔주셔서 해줘서. 야곱의 후손이면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야곱의 후손. 그래서 우리가 한 골육이다. 맞죠? 그거는. 한 골육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싸웠었는데 이제는 다 당신께로 가겠습니다. 하나입니다. 2절.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이 이스라엘은 통칭 11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11지파.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누어질 때 똑같이 북이스라엘이 10지파를 가지고 갑니다. 10지파. 그리고 남쪽 유다는 유다지파 한 지파가 유대 나라는 남유다를 이룹니다.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후에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붙어서 유다 지파 쬐그만 남유다가 유다와 베냐민과 이렇게 작은 나라를 이고 북은 10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이미 이때부터 여기 11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는 유다 한 지파 그거고요. 지금 그거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2절 보여.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다윗이 또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게 됩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양치기 목동 막내 아들 사무엘 선지가 다 심사했는데 왕감이 없잖아요. 또 없냐?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 데리고 와라. 왔더니 이가 그니 그러잖아요. 이가 그니. 사무엘상 26장 12절 이가 그니 13절에 기름을 부은다. 그 다음에 언제 또 기름 부음 받는 역사가 나타나냐 하면요. 사무엘하 2장에 유다 지파 가지고 400명, 200명, 600명이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3번씩이나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3번씩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다 볼 수 있고요. 4절 다윗의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30세 왕위에 올라서 40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가 15살 정도 됩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가 그때거든요. 14, 15살 그리고 15년 정도를 멋진 하드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거죠. 15년 정도 하드 트레이닝 훈련해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하드 트레이닝해서 몇 년 다스려요? 몇 년? 요셉이 몇 세에 총리 됐어요? 30세. 몇 세에 죽었어요? 110세. 그럼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80년. 이게 요셉이 가장 짧은 시간에 훈련을 짧지도 않죠. 13년이 뭐 짧긴 뭐 짧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도록 사용하셨어요. 요셉의 신실함, 요셉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델 같은 전형적인 멋있는 그 신앙의 소유자인 것을 보게 돼요. 훈련이 없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40년 훈련하고 40년 다스려요. 쓰임받습니다. 물론 바로왕의 궁궐까지 하면 80년을 훈련하고 40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훈련을 받고 얼마나 지금 트레이닝 중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사도 바울은 그냥 쓰신 것 같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요. 아라비아 고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멋진 훈련을 합니다. 그냥 사도 바울도 쓰임 받은 거 아니거든요. 다 이렇게 하나님 훈련을 시킵니다. 3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의 아주 그 가장 흥황하게 부흥하게 만든 왕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별로 돼 있어요. 별로. 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이 이미 통치할 때 그 별 달린 다윗별을 가지고 전쟁에도 나가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국기가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통치자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가장 부강하고 가장 좋았다는 거죠. 물론 솔로몬 시대에는 금은 보석 이런 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주 멋있게 통치하고 이 모든 국가적으로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건강한 그런 때는 다윗 시대였다. 다윗이 가장 추앙받는
가장 존경받는, 가장 흠명하는 그러한 왕이 다윗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윗과 같은 왕을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유다 지파만을 가지고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거느리고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 정확하게 40년 6개월 40년을 다윗이 다스렸다. 그리고 왕위를 솔로몬에게 이양합니다.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7절 갑니다.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 이 시온 산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헤브론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못 뺏었잖아요. 이제 통일 왕국이 되어서 다 거길 점령하는 거죠. 점령해서 실질적으로 다윗성이라고 시온성이라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름을 하고 거기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니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칠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이 말씀이 사무엘 하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성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꼭 같이 사용하는 말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자로 무슨 말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윗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 늘 승리하고 늘 그러한 승리의 깃발을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오직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여러분 강성해지기를 원하시나요? 부하기를 원하시나요? 성공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출세와 성공, 부와 명예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나만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점점 명을 재촉하게 할 뿐이에요. 아무런 눈꼽만큼도 도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심, 거기에 승리도 있고요. 거기에 보람도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때부터 두로왕 히람과 다윗이 친해지고 이것이 이어져서 솔로몬 시대까지 계속 끈끈한 정을 맺고 갑니다. 그래서 히람이 그 나무 중에 왕이 무슨 나무라고 그랬어요? 백향목. 백향목은 유대 나라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두로왕 히람이 억수로 보내줍니다. 그래가지고 성전도 건축하고요, 궁궐도 건축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벌써 이 히람이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다윗과 친해지면서 이렇게
다윗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야,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고 이렇게 해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까이 와서 교제하게 되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게 다윗의 즉 오점이죠. 이런 게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사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 지금 사무아, 소박, 나단, 솔로몬 이 네 아들은 누구의 소생이냐 하면은 밧세바의 소생입니다. 밧세바. 여러분, 밧세바의 소생이 솔로몬만 있는 줄 아셨지요? 여기에 보면은 이 네 사람 다 솔로몬이 맨 막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이게 12장 24절에 가면은 밧세바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팔과 엘리스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레벨렛이었더라. 3장에서 6명, 또 여기서 또 이게 몇 명이에요? 4명, 5, 6, 7, 8, 9, 10, 11명, 여기서 11명, 벌써 17명이나 됐네요, 아들이. 그러니까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17절 가겠습니다.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오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은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알레르기가 막 일어나요. 우선 골리앗을 쳐부셨잖아요. 그리고 다윗만 나타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은 왜 그럴까? 여기 정답이 있어요. 19절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전술 전략을 다 가르쳐 주셔요. 다윗에게 붙여주실 뿐만, 붙여주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건 뭐 그냥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승리는 다 그냥 따놓은 당상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묻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 근데 다윗만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20절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것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23절 같이 읽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거슬되 기습하되. 자, 이게 하나님이 붙여준다. 이렇게 가라. 그럼 하나님이 다 때려 부셔주면 끝나잖아요. 근데 오늘은 왜 그럴까? 그냥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니,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서 기습해가지고 그냥 싸웠더니 하나님이 이김을 주셨다. 이 성취감도 좀 있어야지 그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누구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지 내 마음대로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야, 그냥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그들을 기습해라. 그럼 다윗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걸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 전략까지 가르쳐줘. 걸음 걷는 소리가 위에서 나면 그때 공격해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다 쳐부수리라.
이건 뭐 얼마든지 하지요. 뭐 이런 싸움만 된다. 25절 읽고 마칠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베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다 해서 망가져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애시당초부터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거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시켜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실 때까지. 내가 좋아서 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쓸데없어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다윗과 같이 묻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고요. 다윗과 같이 묻게 하시고요. 다윗의 순종함 같이 우리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단점을 보지 않으시고 장점을 보시며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신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묻고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